주중에 일이 없어서 이제 밴드로 처음 보는 실장한테 가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 형제가 일하는 거예요. 32살, 29살. 그런데 또 그 모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고, 그 부모님도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라 그래요. 뭐 어떻게 또 애정이 더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예의 바르고 아주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일하면서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뭐라, 저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허리 아프다, 목 아프다 이러면 굉장히 민감하게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변기 이를 보고 이렇게 뚜껑 내리다가 삐끗해가지고 2주 동안을 입원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뭐 디스크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몰라요.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대요.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몇 번이 어떻게 된 건지, 깨진 건지 뭔지 뭐 전혀 몰라. 2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도 그 의사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좀 너무하다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음 만났던 의사가 저한테 이거는 죽을 병 아닙니다 하고 했던 그 이유가 습관 고치고 자세 고치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의 이야기들을 해줬죠. 디스크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자세를 취하면 안 되고 또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막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안 탑니다. 1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일을 이제 하러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이들이, 중고생 아이들이 와, 우리의 말씀을 축복하네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핸드폰을 고개를 푹 숙이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갈라 그래요. 고개 이렇게 들게 해주려고. 그렇게 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근력 운동한다고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 안 되거든요. 뒤로 젖히는 건 좋지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이렇게 막 가려고 그래요. 또 한 번은 아내하고 이제 산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밑에서 올라오시는데 불편하신 분이에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런데 이제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막 빠른 걸음으로 막 올라오시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모습을 또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그 공원에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이제 밖에 나가서 걸을 때 그 보조기 있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거를 이제 끌고 앞으로 이제 가시는 그 아주머니인데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막 끌고 막 뛰어가듯이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근력을 키우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이분들이 지금 상처가 난 상태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치료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붙들고 알려주고 싶은데 막 그렇게 가시는 붙들고 알려드리기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꼭 붙들고 알려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에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또 70인을 또 보내세요. 근데 왜 70인일까요? 80인도 아니고 60인도 아니고 왜 70인일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민족이 70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70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70인이라고 보내는 것은 뭐냐면 세상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일꾼들을 지금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지금 부족하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그 일꾼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교회고 우리들이 일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 이야기해서 되지 않잖아요. 한 번 왔는데도 또 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할 사람들, 그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말은 그렇게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 아세요? 혹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 같아요. 제가 근래 그분 책을 읽다가 그분에게 좀 관심이 생겨서 그 유튜브로 설교도 좀 듣고 그랬는데 그 설교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분리개척하는 그 분리개척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신 분 같아요. 원래 그 높은 뜻 승희교회가 4개의 교회를 분리개척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덕소교회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그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랍니다. 근데 그 일본에 있는 교회가 100주년 기념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분리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요코하마에 교회를 하나 더 세워야겠다. 그렇게 장로님들과 이야기하고 교회분들하고 그렇게 상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나서 노회가 있어요, 여러분. 노회는 뭐냐면요. 교단이 있거든요. 뭐 통합 측, 합동 측, 우리는 백석 측이거든요. 백석. 그 교단 안에 그 작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들이 노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회들이 모여서 또 교단을 이루는 거죠. 이제 노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분리개척을 요코하마에다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코하마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반대를 하시더래요. 반대를 하기로 시작하는데 전혀 할 수 없도록. 그래서 결국에 못했대요. 분리개척을 못했대요. 근데 요코하마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70만 명이래요. 근데 그분 교회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0명. 근데 그쪽에 분리개척을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높은 뜻 승희교회에서 이제 덕소 쪽으로 높은 뜻 덕소교회를 이제 분리개척을 하려고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에 또 교회들이 연합이 있다 그래요. 그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 너무 의아하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공증해가지고 목사님에게 그것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절대 교회가 들어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해를 못했대요. 왜 교회가 들어가는 걸 왜 반대할까? 근데 옆에 있던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군대에 가면 우리가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사역도 해요. 막 훈련만 맨날 받는 게 아니라 뭐 어디 진지 구축을 해서 하러 나가서 진지를 다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철조망이 망가지면 철조망 보수도 할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역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하러 나가면 만약에 이제 일이 많고 막 이러면 지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끝내고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인정을 받는다거나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은 교회를 하면서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자신의 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일꾼이거든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를 일꾼이라고. 우리는 청지기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우리는 일꾼인 거예요. 그걸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목사님들께서는 깨달아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살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내 거 같거든요. 어떤 순간에 내가 인정받다 보면 내가 그래서 뭔가를 결실을 얻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뭔가 해낸 것 같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목사님들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이요? 청지기,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그것들을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보내십니다. 3절 4절이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보내는 곳이 어느 곳이면 이제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어느 곳이냐면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곳이라고 그래요. 쉽지 않은 그런 곳인 거죠.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렇게 어려운 거, 두려운 거, 무서운 곳 가려면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연봉 1억 포기하고 청소하는 여성. 회계사래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답니다. 근데 고3 때 어머니가 아팠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실 일이 뭘까? 그러면 전문직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회계사 공부를 했어요. 근데 회계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스카이 대학 다니는 그 지인의 아들이 회계사 공부하다 포기했대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어려워서요. 어려워서 포기했대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계사 그 사위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 굉장히 맛있는 거 얻어먹었다고.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어느 직장에 들어갔냐면 한국과 일본 내 빅4 회계 법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1억이 넘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진이라도 조금 늦춰지거나 회사에서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그 예민함을 그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풀었다 그래요. 항상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 회계사에 들어갔더니 그 회사에 들어갔더니 자기 같은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 다 풀릴 것 같은데 막상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이 다 천지 사방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는 언제부터예요? 대학교 때부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 너 대학만 들어가면 네 인생 풀려. 그 이야기 믿고 들어갔다가 대학에 들어갔다가 멘붕. 그래서 공황장애 겪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이 사람도 회계사가 되고 돈은 많이 받지만 항상 긴장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택한 게 뭐냐면 청소 용역 아르바이트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그 전의 삶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볍게 가라고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너무 무겁게 사는 거 같지 않아요? 더 많은 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높은 데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근데 너무 무거워요.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봐. 좀 느끼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봐.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 길 가다 사람 만나도 지체하지 마. 지금 너희들 해야 될 일이 너무 급해. 촉박해. 그들이 빨리 복음을 듣고 나에게 돌아와야 돼.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했던 그 축복과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손해볼 것 없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돌아오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빌었던 그 평안과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해야죠. 지치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7절 보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지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계속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이제 8장 8절 9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안에는 이미 여기 있다. 또 곧 올 것이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면 그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지금 약간 좀 불완전한 나라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무엇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게 먼저냐.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게 먼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저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따져요. 누가 더 먼저인지를 따진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먼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돕고 복음을 전하는 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울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요시야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보면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은 남유대의 16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섭정을 했죠. 하지만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 악한 짓을 하려고 꼭 싸우는 것처럼 악한 왕들이 많았지만 이 요시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왕이에요.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가볼게요. 그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601쪽이에요. 603쪽. (23장) 25절 603쪽 구약 성경 603쪽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이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굉장히 많은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없었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 애나 같은 사람은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지 않은 사람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요시야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22장으로 한번 앞쪽으로 가볼게요. 22장 10절 11절이에요. 2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에게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 그 말씀 앞에서 있잖아요. 자기 옷을 찢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옷을 찢는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회개의 의미가 있대요. 바로 그 말씀 앞에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옷을 먼저 찢으려고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저 인간이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내 옷을 먼저 찢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옷을 먼저 찢으려고 하지 않나.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먼저 찢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잊어버렸었거든요. 그 유월절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 그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한 거죠. 그리고 참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를 시작했으면서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된 예배를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요시야. 딱 답은 정해져 있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명확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 옷을 찢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내 옷을 찢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